8장 보겠습니다. 8장에서는요, 앞에 7장에서 다룬 그 지혜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8절은요, 왕 앞에서 합당한 행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고 있는데, 1절에서 전도자가 수사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두 가지의 수사학적 질문을 하는데 보통 수사학적 질문은요, 이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던지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이 질문은 지혜라는 주제를 도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왕과 지혜의 관계라는 그 주제로서 전환을 위한 문학적 장치로 보입니다. 2절부터 전도자는 왕 앞에서 지켜야 할 행동 원리들을 소개하는데요. 2절,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후에 나오는 왕 앞에서의 행동 원리들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합당한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고는 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로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왕이라는 존재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 역시도 왕도 피조물이고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때와 적합한 판단이 있음을 우리한테 알게 하는데요.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에 이를 수 없고 또 자연을 움직일 만한 권세는 없다. 결국 전도자는 왕에 대한 복종을 말하면서 동시에 피조물로서 왕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인생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럽니다. 얼굴을 변하게 하는 지혜, 이 부분을 말씀하는데요. 1절은 7장에서 다룬 지혜를 지혜와 왕과의 관계라는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해서 누가 지혜를 가진 자이며 누가 이 지혜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나오는 왕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던진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지혜가 사람의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한다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평화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요. 그게 이제 민수기 6장 25절, 그리고 시편 31편 17절, 그 다음에 67편 2절, 80편 4절, 8절, 20절, 그리고 119편 135절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혜는 그것을 소유한 자를 윤택하게 하면서 그 삶에 평화를 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될 이유를 얘기하죠. 왕과 지혜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2절에서 3절은 구조적으로
명령절과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2절에서 전도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권고하는데요. 이 명령의 이유를 설명하는 2절의 후반부의 히브리어 의미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앞뒤 문맥으로 볼 때요. 왕을 세우시고 그 왕에게 순종하는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왕 앞에서의 합당한 행동에 대한 권고를 하는데 두 개의 명령어가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우리가 왜 높은 사람 앞에 옛날에 우리 사극을 보면 신하들은 등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저 물러갈 때도 뒤로 물러가죠. 그런데 진짜 가깝거나 아이들조차 그렇게 하진 않겠죠. 되게 친근하다고 느끼면 그럴 텐데 그만큼 왕은 정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두 번째,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이거는 이제 정말 뭔가 모해하려고 생각을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는 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왕의 의견에 반대하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왕의 의견을 그 앞에서 급하게 반대하는 것은 악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의 명령으로 왕의 의견에 반대하지 말라는 권고예요. 왜요? 왕은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고대부터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황제를 신으로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거는 그들은 그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 잘못하면 황제를 배반하는 그런 역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굉장히 그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 말을 마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왕 앞에서는 신하의 지혜로운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왕이 제안한 의견이나 생각을 급하게 반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요. 상사가 무슨 말을 하는데 자기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더라도 상사가 말을 하는데 다 듣고 나서 자기가 충분히 생각한 후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얘기를 하는데 말도 다 끝나기도 전에 탁 가로막아서 이렇게 탁 반대하는 거 보면 진짜 화나거든요. 저도 많이 경험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아무리 제가 틀렸고 이렇게 밑에 직원의 생각이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급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탁 자르고 탁 나오면서 그게 아닌데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하물며 이 왕이겠습니까? 그런 행동을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 이 부분은 왕의 말의 권능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럽니다. 4절은 이런 권고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입니다.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라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5절에서는 왕의 명령을 지킨 자가 누리는 유익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이 구절은 2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명령법 동사로 세모르, 이 지킨다라는 것은 세모르, 이 샤마르라고 배우기도 했는데요. 지키다, 샤마르. 2절과 5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왕의 명령, 이게 원어에서는 그냥 왕의 말입니다. 왕의 말과 명령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죠? 5절은 2절에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고한 이유를 그 명령을 지킨 자가 누리는 유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의 생애 동안에 불행한 일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5절 후반부터 6절은 때와 판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때와 판단에 대한 진술은 이 3장에서 강조한 합당한 때, 그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지혜자는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라는 말을 앞에서 말한 왕 앞에서 합당한 행동 원리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도록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판단이라는 이 번역은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는 이거 정의, 이런 판단, 심판, 이런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 상황을 잘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왕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잘 판단하라는 그 의미로 보여집니다. 6절은 때와 판단력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이 두 원리는 모든 일에 그렇죠. 이런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든 필요한 원리입니다. 때에 관련해서는 이미 3장에서 인생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합당한 때가 있다라는 이 카이로스 기억하시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는 인간의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합당한 때를 인식하는 것을 지혜라고 본다면 합당한 때에 합당한 일을 하는 능력도 또한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당한 때를 파악한 사람이 그에 맞는 합당한 행동을 해야만이 그가 지혜자인 거죠. 6절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서는 히브리어 접속사 키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여기에도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력이 있다. 때로는 이제 있다.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게 실제 이제 번역입니다. 6절의 큰 문제는 결국 인간의 한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순적이고 한계가 있는 삶이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합당한 때와 판단력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이러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7절은요.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다시 인간의 치명적인 한계인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언급한 이 지혜에 대한 한계이기도 합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합당한 때와 그 때에 마땅한 행할 일, 그것을 결정하는 판단력을 가진 지혜자라 하더라도 이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죠.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가 정말 미래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제가 생각나는 게 정말 주식으로 부자 안 될 사람이 없다. 그죠? 어느 게 상한가를 칠지 아니면 어느 게 하한가를 언제쯤에 칠지 다 알기 때문에 미리 다 처리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적합한 때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그 지혜의 능력을 우리가 현재 삶에 적용해서 사실 우리가 적합한 때를 알고 합당한 행동을 하고 이런 그 삶에 적용되는 그런 일을 잘하는 지혜자일지라도 사실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죠. 그 미래의 영역만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또 한계입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의 그 일부로 운명적인 한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그렇죠.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한계를 주고 싶지 않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그 동산 중앙에 하나님을 두기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겼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이런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8절. 8절은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한계를 갖는다는 거죠. 왕이 어떻게 바람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죠. 그리고 사람들을 전쟁에서 모면하게 해줄 수도 없다는 거죠. 이런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은 왕이라도 이러한 일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 왕의 또 한계이기도 합니다. 8절의 마지막 부분인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의 보다 명확한 해석은 뭐냐면 악은 그것의 주인을 구원해내지 못한다 입니다. 이 구절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흥왕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그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인간의 한계, 특별히 왕의 한계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악한 왕에 대한 경고로 볼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악의 주인이라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전도자에게 이 악의 문제는 항상 걸림돌이었어요. 과연 악인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왠지 심판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가 경험하는 현실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악인의 심판 원리와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2절에서는 악인이 흥왕하는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죠? 잘못해도 당장 어떻게 하지도 않으니까.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느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리고 14절은 이런 바뀐 인생을 바라보며 전도자는 이것도 헤벨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모순도 역시 인간의 능력과 계획으로는 바꿀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이런 모순 속에서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라고 권고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삶을 즐겨라 라는 권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현실을 우리가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 현실을 오히려 자족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지내라는 거죠. 이런 삶의 현상적 모순에 대해서 13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17절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보다 더 고백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심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한계는 세상의 원리를 깨달아 알고 그 원리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지혜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헤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9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대략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9절 자세히 보겠습니다. 9절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럽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해롭게 한대. 악인들의 행동이겠죠. 9절은 이제 8절까지 계속된 때에 관한 주제를 이어가는데요. 9절을 학자들은 8절까지의 왕과 지혜에 관한 주제의 결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라는 말이 이제 앞에서 언급된 논쟁을 정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9절은 앞으로 전개될 논쟁에 대한 요약적인 설명으로 봅니다. 문맥 속에서 보면 9절은 8절까지의 지혜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논쟁을 10절부터 이어지는 악의 문제와 인간 현실의 한계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절은 악인의 평안한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가 10절 읽어볼게요.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럽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원어대로 해석하면요. 악인들이 죽어서 잊혀진 것이 헤벨이다는 거예요. 악인이 죽어서 잊혀진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본문은 악인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고 거룩한 곳이 아닌 저주의 장소에서 심판받아야 할 운명인데도 그의 죽음까지 아무런 심판이 없었다는 사실에 실망하게 된 이 전도자가 관찰했을 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헤벨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도 뭐 인간이 어찌 논할 문제가 아니니까 인간의 그 한계 밖의 일이니까 헤벨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은 지연된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진짜 그래요. 정말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잘못했을 때마다 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지지 않겠죠. 근데 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도 왜 도둑질도 처음에는 두근두근 하대요. 그러다가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담대해지고 아무런 느낌이 없답니다. 그래서 더 악을 행하게 되듯이 오늘날에도 이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죽이고 두 사람 죽이고 별 거기에 대한 감흥이 없고 이제 양심의 가치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악을 자꾸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지연된 심판으로 오히려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더욱 담대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은 궁극적인 심판을 말씀하는데 12절에서는 악인 대신에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의미적으로 더욱 강조합니다. 이러한 죄인들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에서 장수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잠언에서도 말씀을 하는데 100번이나 악을 행한다 라는 것은 11절에 지연된 심판으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지속적인 악행을 하는 모습들인 거죠. 12절의 후반부는 두 구절을 잇는 접속사 가르가 또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또한 그렇게 해석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지속적으로 악행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장수를 누리니까 그것을 보고 계속 사람들이 악행을 하는데 담대해져서 자꾸 악행을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도 공의의 원리를 신뢰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그 굳은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와 대조적으로 13절은 다시 한번 악인의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원리를 대조하면서 악인은 행복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또 그 날이 그림자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악인의 형통에 대한 종말론적 진술인 거죠. 결국은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못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악인의 장수가 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현상적인 말이라면 13절의 악인의 장수는 종말론적인 진술로서 영원한 불못에서 장수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말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요. 뒤바뀐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서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념과 연관해서 현상적인 관찰과 종말론적 심판이라는 개념으로서 대비를 시켰는데요. 이제 14절에서 10절에 드러난 동일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은 헤벨이라는 단어가 이 14절에서는 이 시작과 끝에서 헤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중간에 악인과 의인의 뒤바뀐 운명에 대해서 이 또한 인간의 현실적인 한계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있는 인간의 한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다시 악인의 형통의 문제를 다룬 것은 2절이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10절에서 이미 제시한 그 문제에 대해서 14절에서 다시 악인의 형통 문제를 다룬 것은 10절에서 이미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새로운 단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클루지어로 시작과 끝 인클루지어 아시죠? 이게 10절에서 14절이 악의 문제를 다루는 같은 한 단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그러면 이제 그런 불합리한 것이 정말 보이는데 속상한데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라는 것을 15절에서 말해줍니다. 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럽니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또다시 악인의 형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고 그 한계에 자족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삶 속에서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15절은 인간 세계의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 솔직한 고백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악인의 형통의 문제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참 많이 보여지고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전도자는 또한 헤벨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고 그 속상한다고 어떻게 한 대 때려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이 또 한계임을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분복 즐기면서 사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쉼이 없는 수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제가 16절 읽어볼게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그럽니다. 쉼이 없는 수고에 대해서 말하죠. 자신의 열심과 수고를 언급하면서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전도자 자신을 언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고뇌하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참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던데 근데 분명한 것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 인생을 찾아가는 지혜를 얻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그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인간들에게 또 뭐라고 하는지 17절에서 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도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럽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한계이죠. 그래서 17절은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결론을 제공하는 구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에 대해서 사람은 결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인생의 한계에 대한 진술이고 자신의 고백인데요. 아무리 지혜자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때로는 절망하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인생들이 만약에 자기가 미래도 알 수 있고 뭔가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 수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죠? 내가 다 왕이고 뭐 내가 다 아는데 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달리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8장을 통해서 이 전도자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알고자 노력을 하고 정말 세상에 불합리한 것들을 왜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왜 악인이 형통한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자기가 온갖 힘을 다해서 애써서 알고자 했지만 그것은 능히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지혜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지으면서 8장을 마치고 있습니다.